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인데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고난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쫓겨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죄의 결과로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평생 동안 노동을 해야 하고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됩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고난,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되고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만드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스스로 어려움과 고난을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경제적인 고난으로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건강의 고난으로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고난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문제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질 수 있고 나의 어떠한 죄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있죠. 내가 조금 더 성실하고 내가 조금 더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져갈 때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들의 나쁜 의도를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나는 조심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의 가르침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큰 질병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자연재해들이 있죠. 국가적인 재앙들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들, 또 큰 일들. 이상 기후를 통해서 자연재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은 사탄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잘 견디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 고난을 징계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달으라고,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서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라고, 이제 내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 개인에게 임할 때가 있고요, 가정에게 임할 때가 있고, 국가와 민족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가? 내가 고난을 만날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고난이 왔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국 우리의 신앙은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고난을 만나고 있는가, 어떻게 고난을 대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 그 신앙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가벼워서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중심이 무거운 알곡은 바람이 불어봐야 그것이 알곡이라는 것이 비로소 증명이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누가 가라진지 누가 알곡인지 잘 모릅니다. 추수 때가 되면, 바람이 불면 알곡은요, 바람이 불어봐야 알곡임이 증명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때 다윗은요 6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감하고 능력 있는 용사 다윗은 더 이상 아닌 시기입니다. 그는 이제 육신적으로도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더 많이 약해진 시기입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의 욕망으로 인해서 자식들 간에 흉악한 일들이 벌어졌죠. 결국 분노한 압살롬이 형을 죽이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후에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새로운 자신만의 왕국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에 의해서 밀려났습니다. 패배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경계 맨 끝까지 도망을 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남겨진 군사들의 용감한 전투를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그 국가를 다시 정리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21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나라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다윗의 나라, 압살롬의 나라로 반쪽으로 갈라졌고요.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도 예전과 같지 않아요. 많이 돌아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강력한 대적들 때문에 그 나라에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식들의 문제로 그 나라에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다윗을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절을 보면은 그 일이 끝나자마자 그 땅에 가뭄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갈라지고 서로 죽이고 피를 흘리는 내전이 몇 년 동안 계속됐는데,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그때 다시 3년간의 가뭄이 그 땅 위에 찾아온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백성들은 보통 왕을 원망합니다. 고대로부터 자연재해는 왕이 부덕해서 하늘이 내리는 징계로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보통 이 왕들은 위기에 빠지면 다른 나라들을 공격해서 영토를 넓히고 많은 것들을 뺏어오면서 다시 인기를 회복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쇠약해진 다윗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 가뭄이라는 고난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수년째 피 비린내나는 그 땅 위에 내리지 않는 비,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지혜와 힘이 예전만 못할 때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기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도 젊고 힘이 있을 때에는 무엇인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기도 하지만, 이 마음과 몸이 동시에 연약해지면 작은 고난에도 힘겨워지죠. 그래서 우리는요, 연약해질수록 더욱더 경건에 힘쓰고, 연약해질수록 더욱더 영성이 깊어지는 데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죄로 인해서 연약해질 것이고,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수록 더욱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게 연결되는 신앙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은 더욱더 깊어지고 나약해지고 쇠약해지는 육신과 다르게 영은 더욱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과 마음이 연약한데 영성도 함께 연약해지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은요, 몸은 연약하지만 정신은 혼미했지만 여전히 그 영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그가 괴로울 때, 힘들 때, 그가 도망자가 되었을 때 아주 수년, 수십 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쌓아 올린 영성의 깊이는 너무너무 깊었어요.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졌고 그는 매우 지치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의 영은 아직 살아 있어요. 어떻게 아냐면 열왕기 상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처럼 엘리야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은요, 신하들을 전국에 보냅니다. 그리고 어디라도 작은 샘이 있는지, 어디라도 땅에서 샘이 솟아나고 있는지를 샅샅이 찾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보통 어떤 큰 고난이 갑자기 찾아오면 사람들은 원인을 분석하게 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각각의 전문가들은 보고서를 쓰고 그럴듯한 원인과 해결책을 분석하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아요. 영성이 깊은 다윗은 압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고난을 만날 때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다윗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을 만난 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을 만날 텐데, 고난을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면 그때는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그 이유와 원인을 모른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해요.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는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요,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의 심상이 눈물에 젖어 바다를 이룰 정도로 깊게 아주 오래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간절히 깊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왜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서 어떤 일이 시작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면 당연히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서 고난이 생겼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징계라면 다른 데서 원인과 답을 찾는 것은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그러나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내가 그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직접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지 제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희미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고난이라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중반 이후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답을 주십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 동안 기근을 주신 이유는 수년에 걸쳐서 피바다가 되고 그 위에 고난에 고난이 겹치게 된 이유는 바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요,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5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미 사울은 죽은 지 오래인데 사울이 한 일을 하나님은 다윗 세대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사연이 굉장히 깊어요. 무엇인지 간단하게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가지고 에이 징계 이렇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주 사연이 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에는 간단하게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정복하게 되죠. 그때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하던 기브온 족속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다음은 바로 자신의 민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계략을 씁니다. 오래된 신발과 옷을 입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멀리 사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해치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해진 옷과 신발을 보고 저렇게 멀리서까지 온 그들의 정성을 받아서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를 맺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금방 알았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종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종으로 작은 민족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2절의 중간쯤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 민족을 강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일이죠. 마땅히 왕은, 앞에 선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울이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들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자 더욱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과거 아말렉의 작은 족속이었던 기브온의 많은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오래전에 승인하셨는데 사울은 지나친 열심으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승인을 어기면서
기본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열심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지만, 열심히 특심하여서 말씀도 어기고 질서도 어기고 분별력 없이 이 자기만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그 열심을 온전하게 내는 지혜가, 그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면서 그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책은 금방 용서되고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어떤 죄의 어두운 그림자들,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둡기 때문에 잘못된 영적 판단을 만들어내고 나쁜 삶의 결과들을 만들어내지만, 그래도 그것이 어떠한 큰 일을 만들어낼 만큼, 큰 일의 원인이 될 만큼 그렇게 큰 허물은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깨닫고 빛 가운데로 빨리 나오지 않으면, 빨리 깨닫고 빨리 바르게 결산하지 않으면 계속 어두움은 그의 중심을 차지하게 돼요. 그가 있는 그 가정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그가 있는 모든 곳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두움은 계속 또 다른 고통들을 생산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대한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그의 열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신하들, 그것을 묵인하는 공동체, 아무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공동체, 그의 민족적인 우둔함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나에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죄가 잊혀지거나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빨리 깨달으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해결하라고, 빨리 정결해지고 빨리 제자리에 돌려놓고 빨리 그 일을 결산하라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요,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겠죠. 그리고 그 해결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을 피할 수 없겠지만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바르게 물어보시고 바르게 결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결정과 마무리는 말씀대로. 다윗은요, 이제 3년 기근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을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죠. 그럼 이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3절을 보면은 다윗이 기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묻는 방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다윗의 질문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속죄예요, 속죄. 하나님이 징계라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죄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야 속죄지, 저 멀리서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온전한 속죄가 아니에요. 속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 낀 단추라면 힘들어도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하나씩 제자리에 꽂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면 반드시 속죄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행동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속죄는 지금 원래 자리로 행동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다윗의 질문의 핵심은요, 여호와께 복을 받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인데, 여러분, 속죄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다시 쓰시고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럼 그 속죄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죄로 하나님 앞에 해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셔서 도리어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징계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죄가 되어야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속죄라고 말을 하지만 해결을 어떻게 해요? 내 기준으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속죄의 방식을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속죄를 하기는 하는데 그 속죄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죽이는 속죄가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속죄한다고 애는 썼는데, 노력은 했는데 도리어 복이 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죽이는 독이 되는 속죄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죄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방식으로 속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질문의 4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답을 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답이에요. 우리 민족과 사울 가문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사울 가문의 7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이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왕이라야 하실 수 있는 일이니 왕이 결정하십시오. 다윗은 그들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결정을 승인하셔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서 7 아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넘기고 그들을 처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과 다윗의 결정에 동의하셨는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읽은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이 바른 속죄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여호와께 복이 되는 속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 시체 위에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죽자 그 시체 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 가뭄이 끝나고 하늘 문을 여시사 다시 그 땅에 풍성함이 내리기 시작해요.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꼭 사울의 자손들을 죽여야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냥 용서해 주시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쉬운 처벌만 주시면 훨씬 좋았을 텐데 꼭 누군가의 피를 봐야만 속죄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순수하게 21세기적 생각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성경적인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통치할 때에는 그들의 억울함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된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다윗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조급하게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불편한 티를 팍팍 내지 않고 불편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급하게 말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지 않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셨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죽은 수많은 백성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은 참고 견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를 높이시기 전에 내가 잘 준비되었는지를 시험하시려고 고난으로 나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뎌야 됩니다. 때로는 사탄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려고 나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탄의 유혹에 이기며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복이 되는 속죄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마무리하는 신앙, 말씀대로 끝맺음을 마무리 짓는 신앙. 나에게 편하고 내가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대로 속죄하고 말씀을 주신 대로 마무리하는 신앙.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